중에는 참 의미 있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 의미 있는 이름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가수 팀 이름.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름이 뜻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깝지가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과도 의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곤충 중에는 자기 상대방에게 자신을 먹이로 희생하는 곤충이 있는데, 그게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이제 서로 암컷 수컷이 교미가 끝나면 이 암컷이 수컷을 다 먹어버려요.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에서 이 수컷이 먹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암컷에게 자신이 먹힘으로써 영양분을 보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연의 그런 어떤 법칙 따라, 행태 따라 그렇게 먹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컷이 알을 잘 품어서 새끼를 잘 낳아라, 그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겠죠. 사마귀뿐만은 아닙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사람에게는 참 드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보기가 오늘날 사실 참 드뭅니다. 성경에는 아낌없이 주라고 했는데 너무나 움켜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저할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속된 말로 팽당합니다. 그러니까 잘 때 죽는 그날까지 안 줍니다. 내가 죽거든 나눠 가져라, 이 정도이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주기도 했는데, 요즘 세상은 또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주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신사와 노동자를 교묘하게 구별해 놓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한 신사의 눈을 실명케 했으면 그의 눈 하나는 실명되어야 할지니라. 만일 신사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 할지니라. 만일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눈을 실명케 했거나 가난한 사람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 한 미나를 지불할지니라. 만일 자기와 동등한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는 그의 이빨도 부러뜨려야 할지니라. 만일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 3분의 1 미나를 지불할지니라. 은 한 미나는 달러로 11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사와 이 노동자를 이렇게 교묘하게 구분해 놓고, 신사는 조금 덜 손해를 지불하는 이런 법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이 법칙은 간결하고 명료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면 만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똑같은
그런 상해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맞는 그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법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해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너무 이 잔인한 법이 아니야? 무자비한 그런 율법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법이라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복수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겁니다. 복수의 한계. 이 원시 시대에는 그랬어요. 가족 간의 어떤 유혈 이 복수, 부족 간의 유혈 복수가 많았습니다. 그게 사회의 특징이 일반적인 그 시대 원시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복수를 하되 복수를 하면 아주 피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수였어요. 그 시대에. 만약 어떤 부족의 한 사람이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서 멍이 들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피해를 받은 사람의 그 부족원 전부가 상해를 입힌 그 부족원에게 찾아가서 모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수는 그냥 때린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죽여야 끝이 났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신중하게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상해를 입힌 자만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은 그가 입힌 상해와 그가 행한 손상 이상으로 행하면 안 된다. 이걸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원시시대에 있었던 무자비한 이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이 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그러나 상대에게 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동일한 대가의 어떤 보복의 율법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윤리의 근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켰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 사실 개인이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리 와! 너 눈 한 대 맞아. 개인이 행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가 하나 빠졌다고 무턱대고 가해자를 끌고 가서 그의 일을 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가 내 일을 하나 상했다고 해서 가서 내가 똑같이 그 일을 상하게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자식이
자식들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자식이 부모를 화나게 하면 뭐 요즘은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체벌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체벌을 안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벌을 하면 이 아이가 부모를 화나게 했을 때 체벌을 하면 사실 화나게 한 만큼만 체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 체벌을 했을 때, 혼냈을 때 얘가 나를 화나게 한 그만큼만 체벌을 하시거나 훈육을 하신 분이 계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자신의 감정을 더 담아서 체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자식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면 그보다 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습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은 법정에서 행하는 그런 판결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율법의 근본 원칙을 오늘 성경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들었으나,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의 근본 의미를 너희가 찾아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의도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 분명히 구약 성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미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법을 지켰어요.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을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다. 개개인에게 이 법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본 것만큼 안갚음을 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복 없는 삶을 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바보 같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보복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내가 보복을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바보 같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해를 입히고 복수가 판을 치고 있고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여러 곳에서도 복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하며 해를 입히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운전을 해도 운전해보면 이게 100% 나타납니다. 조금만 운전하는 나를 가해를 하는 것 같이 아니면 나의 앞길을 막으면 영락없이 조금의 복수라도 아니면 보복이라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욕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손해를 입히거나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하도록 또 해야 하더라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가 손해를 입거나 뭔가를 억지로 해야 하더라도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다른 뺨도 들이대라, 왼밤 더 들이대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얼굴을 때리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밤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오른밤을 때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려야 오른밤을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에게 손등으로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수몇 배가 더 모욕적이고 더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모욕하고 이중적으로 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만일 누가 너를 심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공격한다 해도 너는 보복해서는 안 되고 분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나의 오른밤을 때린다는 것은 이 계획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냥 화가 나면 이렇게 때리지 이렇게 때리지는 않아요. 이게 계획적이에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악한 자가 그렇게 해도 보복하지 말고 분개하지 마라. 일상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얌을 때리는 일은 흔치 않죠. 그렇다고 또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모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라면 그 모욕감을 욕설이나 분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참된 제자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의 병사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가 품고 있었던 칼로 그 병사의 귀를 자르잖아요. 분개했어요. 분개. 그렇잖아요. 분개했어요. 아니, 우리 스승을, 우리 주님을 잡아가 건방지게 분개했어요. 그래서 분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동으로 그 군사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너 분개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 분개하지 마라. 주를 위하여 분개하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업신여기도 분개하지 마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라고 하는 의미로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저 다니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분개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의 천사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야 아무런 분개할 마음도 품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미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미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모욕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누군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모든 상황과 그 일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하면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똑같이 욕을 한 방울이 막 부어줘야 막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욕을 받아도 결코 분을 내지 않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은 가난한 사람도 한두 벌 정도는 소유할 수 있고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에요. 속옷은. 근데 겉옷은 부피가 크고 크기가 크고 담요 같은 외투예요. 겉옷이. 사람들은 이 옷을 낮 동안에는 의복으로 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다가 밤이면 이걸 이불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옷이 단지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 겉옷.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 속옷은 전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겉옷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보내라. 그 몸은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와 그 겉옷은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흔히 자기들의 권리를 영원히 소유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권리. 사람들의 특권에 집착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권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철저히 사소한 것이라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권리인데 막 오늘날 그러잖아요. 내 권리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양보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권리를 지켜내려고 막 싸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대해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겉옷을 내가 빼앗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빚을 졌으니까.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다 해도 그 겉옷은 그에게 이 몸의 옷이라고 했으니 그걸 전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권리보다 의무, 자기의 특권보다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빼앗을 수도 있어요. 내 권리라. 그러나 그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의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여기서 억지로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아가레오 에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의 어떤 역사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아가레우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오는데 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급한 일, 급사, 급한 일. 이 의미를 가진 페르시아란 말인데, 페르시아인들에게는 놀라운 우편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하루길이 걸리는 거리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하루길을 가면 역이 다 있어요. 그 역이 하나씩. 그리고 각 역에는 이 급한 일을 처리하는 이 급사를 위한 음식이 있고, 말을 먹이기 위한 물과 사료가 있고, 또 새로운 또 구간을 가야 할 그런 새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경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이 전달물을 전달해 주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강요를 나타내는 말이 아가레오 에인,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시키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걸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쓰러져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억지로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라.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당신 일은 당신 일이지 왜 이러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한 경지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면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기독교인은 그래서 주는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줘야 하면 주는 일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푸는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넉넉하게. 이 말은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빈곤함을 그냥 모면하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몰고 오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줄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한 끼 먹을 것, 밥을 한 끼를 먹게끔
뭐 10,000원을 주고 밥 사 먹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 삶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그의 어떤 근본적인 것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줄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때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주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줄 때는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꼭 같이 병행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찍는 겁니다. 전달해주면 사진 찍어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겨야 되니까.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워요. 주고 사진 찍는 거 이거 너무 곤욕스러워요.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힘든데 받으면서 사진까지 찍혀서 얼굴을 알려야 된다니 이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나의 도움이 되니까. 그냥 전달하고 전달했다라고 기록해도 될 텐데 꼭 사진을 찍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의 상황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바보같이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온갖 모욕과 굴욕을 참으시면서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오른밤을 누가 치면 내 왼밤을 돌려드릴 자신도 없고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저질, 악질적인 사람에게 겉옷을 내줄 만큼 내가 관대하지도 못한 그런 목사인데 나도 못 지킬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왼밤도 돌려댈 수도 있고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라도 기쁘게 같이 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면 나의 마음은 죽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도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